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예, 창세기 18장 하나님의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21절까지 계속됩니다. 20절, 21절까지.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죠.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며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나는 지금 89세인데 내년이면 90살인데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3절 14절에 이렇게 거듭 말씀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떠나면서 이 전송하는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보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나그네들을 전송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이 있는 곳에 그의 장막문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장막 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하고 그들을 융숭하게 접대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급히 요리한 것을 먹고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의 다른 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이렇게 혼잣말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3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은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후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후에 일어나서 이 소돔으로 가기 위해 그 눈길을 소돔으로 향하였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소돔을 바라보고 이제 그런 말씀이죠. 즉 무엇인가에 대해 지적하고 말씀하시려는 듯 이 소돔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아니라 진노의 눈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으로 향하고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이 아닌 심판의 눈길을 이 소돔을 향해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으로 소돔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16절 후반부에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이제 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 또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전송하고 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제 배웅을 하고 있는 전송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였으며 또한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성도들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현관에서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밖에까지 나와서 꼭 차이네트까지 나와서 차가 부릉하고 떠난 다음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그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잘하는 것이다, 뭐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 현관에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별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밑에까지 내려와서 차가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꼭 인사를 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시는 이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이 세 사람에게 아주 용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정성을 다해서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날 때요 어떻게 전송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가 볼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소돔까지는 약 30km 정도의 거리이지만 이 멀리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이와 같은 곳에서요 곳은 좀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소돔은 좀 낮은 지역이에요. 소돔은 아주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이와 같은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약 3마일의 지점인 카파르 바루카까지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마일 이러면 얼마나 되니까 약 5km 이상을 함께 이렇게 천사들을 따라서 그 나그네들을 이렇게 배웅하면서 함께 갔다는 것이죠. 그냥 집 앞에서 몇 미터 나와서 그래요 잘 가세요 조심하세요 뭐 길이 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약 5km 이상을 이 3마일이니까 약 5km 이상을요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배웅을 하는 이런 모습이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제롬이라는 이와 같은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곳은 사해와 소돔성도 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점입니다. 특히 이곳은 높은 언덕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그곳에서 내려다보면은 사해도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성읍들도 한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소돔성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불탈 때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보았죠. 예, 그렇게 이제 보이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무려 5km 이상을 따라가면서 배웅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멀리까지 전송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장막으로 모셔드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길을 안내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에 넘치도록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처럼 섬기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이거나 적당하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체면치레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바는 다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것으로 알고 대접했지만 결국은 천사들을 대접한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두 명씩 짝을 보내서 이제 전도 훈련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파송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있을 것이다. 혹시 배척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애굽에서 도망쳐 나갔을 때도 그런 상황이 발견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와 같은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고, 예, 그리고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갔을 때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또 하란으로 갔을 때도 똑같은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교의 귀한 소위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걸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유대교의 귀에서요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공식적으로는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첫째는요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은 바로 주님께 베푸는 것이다 라고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연보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러냐?
그 목회자가 연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 다 싫어해도 바로 그 연보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그 책임을 등한히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되 진심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17절에서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소돔성으로 떠나시면서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한번 더요. 시작. 크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를 혹시 수요일 날 주제를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카페에 보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한 분 딱 들어올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아주 열기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등한히 하시는가, 교회 일에 대해서 등한히 하시는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의 하루에 몇 번씩 10번, 20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거 만지고 카톡 하시고 등등 하시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만 우리 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 이렇게 들으시기도 하시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럼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카페 들어와서 꼭 보십시오, 올리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몇 번씩만 들어와도 50회, 100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딱 한 번만 한 분이 딱 한 번 들어온 이와 같은 경우도 요즘 몇 번 일어나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했지만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요. 우리가 2교단이나 떨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나타난 말씀도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전하지 않아도 이 주제만 봐도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계시하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나 혹은 또 카페에 올라와 있는 말씀도 우리 성도들이 자주 듣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의 이 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 보지 않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들어가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어떻든지 간에 꾸준하게 한 20명 정도 들어옵니다. 원하기는 한 2만 명씩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하루에 한 20명 정도씩 꾸준히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은 벌써 한 5분, 10분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있어요. 종일 들어오는 것이 한 20분 정도인데 새벽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다 저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 외국에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들어와서 듣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등한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또한 이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계시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심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납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계시하심으로 이 나타내심으로 미리 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으며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로 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할까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소위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거기에 참여시키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거기서 보고 듣게 하심으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욥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이제 천사들이 사자들이 빙 둘러서 시립하고 이제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너희들이 유의하여 보였느냐 집중해서 봤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이제 좀 어떻든지 간에 좀 이 욥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제한적으로 재앙을 이제 베풀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죠. 마치 이제 이런 상황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또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광경처럼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교회에 책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발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정된 것을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광고로도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납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계시하심으로 미리 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다 너희에게 지금 내가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종은 둘로스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종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개인의 의견을 전혀 갖지 못하고 다만 맹목적으로 주인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여기 노예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것은 나의 종, 이사야서 65장 9절, 또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에는 나의 종 이스라엘과 같이 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등등의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 여기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노예인 나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다. 노예가 뭐라고요? 노예는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말이 자기의 계획이고요. 주인의 분부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도 저런 것이 더 좋은데,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노예라는 것이죠. 노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또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러죠. 부처님이 어디서 와요? 부처님 태어난 날이죠. 탄신일이죠. 부처님 탄신일 같은 날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아주 즐겁게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도, 만약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오늘 같은 날은 교회에서 소풍 가는 날이고 교회에서 체육대 하는 날입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아니라면요. 교회에서 틀림없이 우리 청년들도 아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캠프를 한다든가 뭐 미팅을 한다든가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신 일인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노예로서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분별하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종 관계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런 의미예요. 예. 예. 주님이 이제 나의 친구 이런 이제 찬송도 있잖아요. 그 친구라는 관계가 이 주인과 종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이와 같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요 모두 계시하심으로 이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숨기지 아니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신약시대에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순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이렇게 예배 때 들을 때라든가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것으로 읽은 것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끝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말씀 좋다, 말씀이 오늘은 그냥 그랬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서로 나누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정말로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역시 소수만 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100% 다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책임자들은 또 독려를 해서 왜 참여를 못하게 됐는지 좀 이유를 좀 들어보고 교제를 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그렇게 깨달아지는 대로 내지는 또 설교를 듣거나 또 여기 말씀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그냥 답을 써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누고 상대방이 나누는 것을 내가 듣고 그런 면도 있었구나, 그 부분이 참 좋다, 그 부분이 내가 깨달은 것보다도 참 더 깊고 좋구나, 그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요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진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순종에 옮기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난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말씀 좋아,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 말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8절과 19절에서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밝혀주셨다는 거죠. 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않으신다고 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발견하셔야지만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요. 여기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요 1장에서 이런 말씀 보죠. 아직 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아주 희미해서 곧 꺼질락 말락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대제사장 엘리의 손에서 자라고 있었잖아요.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나 안 불렀어. 나 음성은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와서,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돌아와서요, 또 자리에 누워서 딱 잠이 들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른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또 엘리한테 쫓아가서 대제사장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가서 또 누워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답을 해. 그래 이제 사무엘이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엘리의 자세예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이 아주 희귀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다면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사무엘 옆에 가서 같이 엎드려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했는 거는요, 가서 또 누워 있다가,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니야. 엘리의 자세가 그랬기 때문에 엘리의 집에 하루에 멸망이 왔어요. 엘리의 집안에 하루에 멸망이 온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한 번에 하루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누워 있다가 받는 자세가 아니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누워 있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요, 그 듣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한다거나 혹은 또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요, 듣는 자세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건 참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시각을 갖고 있든지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18절 이제 초반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것을 강조하신 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변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많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잊지 않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노트에다 기록을 해놓는다든가 항상 그것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새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 바인더에다가요 이렇게 제일 앞 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가 내지는 프린트를 해서라도 붙여 놓는다든가 왜 잊지 않기 위해서 금방 잊어버려요. 몇 달 되면 내가 참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인더, 제가 사용하는 바인더 이렇게 큰 바인더 있잖아요. B5 바인더 거기 앞에다가 써놓는다든가 내지는 붙여놓는다. 이제 프린트해서 거기다 딱 붙여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바인더에다가 내가 말씀을 받은 날 날짜 무슨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또 메모도 해놔요. 그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아주 강대한 당연히 강대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중근동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이 강대국들의 틈에서도 강한 나라로 주도권을 행사했고요. 지금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은 약 20여 개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원군을 막론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정기적으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유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후반절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3절 후반부에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 거주하고 있을 때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죽자 햇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자신의 소유주로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하자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방백이시니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외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4장에서요 구출을 받았다든가 등등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든지 나타납니다. 예.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분들로부터 멀리 떠나면요 필연적으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받을 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복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사실은요. 예, 궁극적인 복.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누가복음 1장 73절 등등의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또한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11, 12, 16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도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 18장 후반절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말씀이요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 심지어 저희들까지도 우리나라가 땅끝에 있잖아요. 예. 유럽의 땅끝은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이곳이 땅끝이라고 본다면요 아시아의 땅끝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되라 그러잖아요. 이 땅끝에 있는 저희들까지도 복을 받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다음에 19절 말씀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각각의 개인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여기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도는 말씀 혹은 율법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이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거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준은 여호와의 도로서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과 민족과 나라가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을 것을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는 내면적인 의 혹은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고요. 정의는 외부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는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믿음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믿음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밝혀지는 진리의 확실성과 영원성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이며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드러나며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지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사실성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이와 같은 책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 모두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면 그 책임은 그 후손들에게 돌아가지만 만약 가르치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요,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남왕국 유다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대부분이 다 이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일부가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선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런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오늘날도 전도지 주면 누가 받느냐. 혹은 전도지 줘서 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요즘 전도에서 누가 구원받느냐? 아니, 전도 안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구원받는 것은 전도를 해야지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선자들을 보낸 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근데 전도할 때마다 듣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들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바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몇 군데만 지적을 해드릴게요. 먼저 17절 말씀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다음에 20절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예.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을 복음 가운데에서 복음으로요, 그들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깨우쳤다. 믿고 믿지 않고 이것은요, 사실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저희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그랬잖아요. 예. 20절에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하고요. 21절에 가면은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그랬어요. 우리에게요, 그와 같은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9절 후반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책임이 큰 거예요. 저희들의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운 목적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은 명예롭고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에 틀림없지만 대단히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와 같이 책임 곧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책임을 맡아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해봅시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크게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밝히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확신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